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영적이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영적이다. 과연 영적인 게 뭘까요? 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통 이제 영적인 삶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지금 이제 바로 앞에서 여호수아가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 아이성 싸움의 패배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기도 가운데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관련된 것을 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론적으로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첫 번째로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고, 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의 대표적인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을 때 아마 성경의 10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주저앉았던 것 같아요. 그냥 철퍼덕 땅에 주저앉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것 같아요. 이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의미는 힘내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땅바닥에 털퍼적 주저앉아서 막 울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힘내고, 그러지 말고 힘내고 일어나, 담대해,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위로도 해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그런 문제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삶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를 얻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격려와 칭찬을 받는,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사실 사람이 은밀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위로죠. 사람이 줄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그런 위로와 그런 격려가 있습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옳다. 지금 가는 이 길이 맞다.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을 때 알 수 없는 그 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이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행실과 모든 생각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11절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언약을 어겼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들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이게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로 한 여리고에 있는 그 어떤 물건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범죄한 것이고, 그것은 신명기에서 약속했던 그 언약을 어긴 것이고, 바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바치지 않고 가져간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간 그것, 그러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는데 늘 하나님이 친구같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늘 동행하시고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무슨 일 전혀 영향받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나하고 속닥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온갖 시험과 유혹, 이런 박해를 이기고 올곧은 길로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이렇게 말씀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인생에 아주 특별한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는 때입니다. 마치 우주선들이
이 별에서 저 별로 옮겨갈 때 우주 속을 이렇게 유영하는 것처럼 나는 정말 평소와 다르지 않은 신앙, 이런 경건 생활을 유지하고 오히려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끝이 있는 터널을 지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의 경건 생활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할 때까지 믿음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감각되지 않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들에게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증거들이 내 삶 속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이 무엇인지, 또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있지 않은 이런 죄가 무엇인지 성령께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또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현실의 장벽 또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훨씬 더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또 그들에게는 없는 어떤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현실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가 아무리 사소하고 쉽고 가벼운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바늘만 옷에다 이렇게 찔렀다 뺐다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늘 뒤에다가 실을 깨서 찢어진 옷을 꿰매고 떨어져 있는 두 천을 이어붙이려면 바늘에 꿰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적인 세상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지평을 연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들도 반드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삶,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이들이 아이성을 싸워서 이기자면 뭘 못 이기겠어요. 그런데 1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제는 전군 동원령을 내려서 아이성을 공략해도 절대로 공략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 우연히 실패하고 실수한 어떤 상황에서 마냥 그것을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삶과 삶에 반대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인생의 특별한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장시키거나 심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현실의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현재의 불행과 어려움들은 오히려 영적인 삶의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확장되고 심화되면 그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또 나의 실존 안에서 반드시 경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것이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변화들, 그것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렇던 성공과 번영으로 나타나든 아니면 실패와 이런 쇠락으로 나타나든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나는 일탈된 어떠한 사건들이 생기면 영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겨도 특별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어저께 그 예배에 나왔던 어떤 청년이 그 얘기를 하래요. 교회는 올 수 있는데 그 어려운 게 있대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기도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을 감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고 있었다고 합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하는데 자기 혼자 눈 뜨고 이렇게 있으려니까 이게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괜찮다. 기도가 어려운 거다. 그랬더니 생각이 안 난대요.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아주 뭐 가끔 이렇게 새신자들을 만나면서 아주 오랜 그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에 얻는 이런 깨달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뭐 달라 이렇게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게 기독교 아니다.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는 이제 그런 요소들도 있지만 그건 아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어려운 거니까 나중에 한참 뒤에 가서 하는 거니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와서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이제 참석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절대적인 것이거든요.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주고받아야
정도 깊어지고 뭐 사랑도 하게 되고 뭐 이러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냅다 대고 그냥 기도의 제목만 그냥 일방적으로 막 쏟아붓고 거기에서 뭐 어떤 건 응답되고 어떤 건 응답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뭐 무슨 그렇게 응답되어진 성취된 그 가지수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확률이 높아지고 뭐 이런 게 믿음이 좋고 이런 게 아니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근데 그 형제가 그래요. 근데 이상한 거는 가끔 일을 하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생각이 난대요. 문득문득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는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렇게 그 선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가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오라 그래서 오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이끌림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교회라는 데가 그렇게 와지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가 오고 싶다고 마음먹어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요?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영적인 삶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영향을 이렇게 주고받고 또 우리 삶의 문제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나서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개선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돼요. 이런 영적인 삶이 뭔지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들 개인의 삶 속에서 그게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줍니다.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들이 아이성 싸움에서 졌고 또 아이성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이들이 그 영적인 삶을 회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3절에서 먼저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물건을 가져간 그 사람과 그의 모든 소유를 불에 태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내어놓고 또 그것을 가져간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모든 소유를 불에 태우라는 얘기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와닿아야 할까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결과 죄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하라는 것,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고 있는 그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시간이 되었던 어떤 서원이 되었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간 자를 색출해서 불살라라. 뭐 우리가 죽어야 되나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구약에서 이렇게 영적인 삶을 회복하는 길로 제시된 여호와께서 제시해 주신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이후에 사실은 이 모든 영적인 삶을 회복하는 이것은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에 우리들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드린 온전히 바친 그것들을 이제 내어놓는 것이고, 또 우리들 자신을 불살라버리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회개와 신약에서의 회개는 너무나 달라요. 근데 사실상 같은 것인데 우리에게 그 의미와 효과가 다르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영적인 삶을 회복하는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그런 죄들과 지난 날들의 불순종, 또 하나님께 드렸던 이 모든 소원,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그 모든 것들, 사실은 우리의 생명과 힘과 시간과 자원과 모든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서 태우고 그럴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전 인생,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불결을 제거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진 그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제하는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가 사실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성화라고 하죠. 성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린 분들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여러분의 한평생이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애환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설정되고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렇게 영적인 시너지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인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으며 또 하나님과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희들의 일상의 문제들이 극복될 수 없다고 하는 이 불변의 진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거나 해결될 수 없는 절망을 향하여 끊임없이 돌격하는 그런 무모한 삶에서 돌이켜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참된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이 저희들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일어난 일인 것을 잊지 않고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그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또한 성공적으로 자만하기 쉬울 때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의 더욱 풍성하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더욱 건강하고 거룩하고 온전하여 이 세상에서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